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안 전하지만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이라고 하면 총독의 사령부를 이야기하죠. 그 총독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죠. 이들은 이제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는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정해지는 것들을 금지하기 위하여 지금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실은 지금 이들의 실상이 뭡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요. 예수님을 지금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한쪽으로는 법을 지키고요. 굉장히 양면성이 드러나죠. 저희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막 율법을 강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그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서 한편으로는 자기 내면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고 또 저희의 한 면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빌라도가 나오죠.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독특함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표현은요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재판 시작할 건데 자 검사 어떤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합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제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말이 날카롭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잔말 말고 빨리 좀 처리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배경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체포할 때 누가 따라갔다고요? 로마 군인이 따라갔습니다. 한 중대가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한 중대가 200명 정도 되는데요. 200명이 다 따라갔는지는 실은 몰라요. 제가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00명까지는 안 가고요. 많으면 200명이에요. 많으면 200명인데 실은 200명이 따라갔겠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로마의 군인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봐서 이미 빌라도에게 이런 사전 내용들이 고지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로 내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 지금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 소동을 만약에 일어나면 제압할 만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얘기가 됐는데 너 왜 자꾸 또 물어보느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에게 데리고 왔겠냐. 너 그리고 알잖아. 너 군대 보내줬잖아. 그리고 너희가 네 앞에다 갖다 놨잖아. 빨리빨리 좀 처리해줘. 이런 어떤 뉘앙스라고요. 근데 빌라도가 앉아요. 빌라도가 앉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요 이들에게 어떤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자존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나누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급하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으러 왔으면 정확하게 고소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든지 무슨 이런 행태가 다 있냐 이런 감정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긴장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의 어떤 그 막 곤두서 있고요.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실은 죽이는 권한은 없었지만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 우리가 어제 봤지만 스데반 집사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폭도들의 어떻게 보면 그 돌로 침이었고 그다음에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묵인해 줬다라는 것들이 보통 이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돌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의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내용 없죠. 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 법일까요? 유대인들 법이 아니에요? 어디 법일까요?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그 당시 로마법.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적인 이 사람이 정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은 어떤 거에 지금 계속 코드가 열려 있죠? 신학적인 코드예요. 신학적인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성전을 뭐 허물면 다시 짓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디가 맞지 않는다? 신학적인 관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정죄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살짝 걸어서 이 사람들을 이 예수를 없이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굉장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량이 드러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있었다면, 여기 있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맞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파워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 예수를 두둔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못 잡아가게 했겠죠. 지켰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불법을 저질러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들 막 정죄하고 이러지만 실은 그 실상은 썩은 거예요. 자신들은 불법을 다 저질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안 보이는 곳에 가면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은 완전 썩은 죄인이라고요. 불법을 저지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감금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신학적인 막 불편함이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빌라도는 또 그것들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고요. 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불편함, 자신들의 어떤 불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모습들을 막 드러내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나약함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참 안타까워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썩은 냄새 나는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모든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대로 뭔가를 막 주도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지점으로만 가고 있어요. 빌라도는 저 사람들에게 앉으려고 막 얘기해도 야, 니네 법대로 처리해. 야, 정식으로 재판 제기하려면 고소 내용 정확하게 얘기해. 막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한 군데로 한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유대인의 한계만 드러나요.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방인의 집으로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실은 빌라도도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냥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척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약하면 그냥 약한 대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이 유대인들에게 밀리고 싶지 않고, 이쪽에 소동이 나면 안 될 것 같으니 정식으로 재판은 제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대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이 양 당사자 사이에 주도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땅에서 나는 들려져야 된다, 나무에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어요. 어떠한 방법이든가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결국 로마의 정치적인 정제가 있어야 되고요, 로마법의 판단이 있어서 로마법대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그저 빌라도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계략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낄낄대고 자기의 뜻대로 됐다라고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무진장 좋아하겠지만, 그들의 기쁨과 무관하게 이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 정말 유대인처럼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그냥 주장대로 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잔치를 벌이고 막 낄낄대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결과죠.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무엇만 성취되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되었을 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혀 안 그래요. 당신 축하해요, 당신의 뜻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의 원함대로 됐습니다 라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전혀 축하를 받을 입장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이것에 들떠 있어서 안 돼요. 이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사건이 처리되면요, 굉장히 우쭐대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쭐댔을 거라고요, 빌라도도 만약에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빌라도가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기를 원하냐면, 이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유대인들이 소동이 안 일어납니다. 유대인 소동 나면 자기 총독에서 잘려요. 자기가 황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럼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왕이다 아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왕이야 라는 거예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을 하나 말씀하시고요, 더 분명한 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왕이야. 그런데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두 가지죠. 나는 왕이야.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니까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두 가지에 명확하게. 그러고 나서 부연 설명을 아까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오히려 싸웠겠지. 그리고 나를 보호했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내 나라의 특징이 어떤지 딱 네가 보지 않니?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나라에 속한 어떤 그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었다면, 그리고 가시적인 나라가 눈에 보였다면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려고, 나를 왕으로 사수하려고 그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했겠지. 근데 네가 봤듯이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팔렸잖아.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라는 거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도요 알았던 거예요. 아,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님을 빌라도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만약에 야, 나 왕 맞아,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결정적인 진술이에요. 이 진술 때문에 오히려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반란죄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 이 진술은요 예수에게 불리한 진술이에요. 예수에게 불리한 진술인데 불구하고 예수는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진술을 가지고 오히려 그래 잘됐다, 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고 결정을 안 내더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성격이냐면 이 나라에 대한 성격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빌라도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먹는 겁니다. 뭐라고 알아먹어요? 아,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네 라는 것을 빌라도도 최소한 알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아, 이거는 기소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빌라도가 알아먹을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이 특성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얘기했길래 빌라도는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님을 알아먹고 그를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자, 37절 후반부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라에 대해서 특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왕 맞아. 근데 내가 다스리는 왕은, 나라는 달라. 나는 왕으로서 뭘 하러 왔냐 하면 하고 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폭력적 혁명을 통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자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나라의 특징이 이런 거래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파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나 우리의 신분이나 내 돈이나 나의 사회적인 높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진리를 붙잡는 자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이 진리가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 가운데 데몬스트레이션 돼서 이 진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으로 모여들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 앞에 순종해 나가는 부모들의 삶을 통해, 아,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진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요, 자녀와 말다툼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자녀들 앞에서 진리를 보여줬느냐라는 질문 앞에 부모들은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솔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자녀들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얘기가 많았어요. 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세상 앞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식은 뭐다?
이 진리가 증언된다. 그래서 실은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준 거예요. 노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근처까지 왔어요. 물어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서 근데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 베시돈가요? 벨릭스라는 이제 그 총독이 나오거든요. 총독이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바뀌어요. 벨릭스인가 베시돈가 약간 헷갈리는데 거기가 나중에 물어봐요. 사도 바울을 불러요. 야, 이게 뭐냐라고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묻습니다. 근데 묻는데 끝까지 거기서 붙잡지는 못해요. 사도행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지금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아, 이게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자기를 체포하러 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막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체포 당하셔요.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근데 오히려 치료해 주신다고요.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요. 물리적 충돌을 아주 피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방법은 진리의 전달이에요. 항상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요. 항상 갇힌 바 되고 잡힌 바 되고 오히려 피동성을 유지하신다고요. 그 물리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낸 지점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드러낸 그 진리의 최고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게 십자가였어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나요? 저항이 있었나요? 예, 하나도 저항이 없습니다. 완벽한 무저항.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파워 앞에 완전히 무력해 보이고 피동적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결국 죽어야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신비, 그 진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깨달았어요. 아, 왕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진술을 통하여 알아먹은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 헌신하라니까 또 헌금 많이 내라.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헌금으로 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삶으로 진리를 드러낼 때 그때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거라고요. 헌금 많이 못 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니까. 신앙의 핵심은 항상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주어져야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죠. 헌신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이게 신앙생활 유지가 될까요? 정말로 진리 안에 우리가 모이고 진리를 붙잡는 자들의 이 공동체가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페이팩스에도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일어나요. 이제 교회적으로도 어떤 이게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해질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버지니아의 또 페이팩스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환자가 생겼는데 나는 못 오겠다라고 만약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오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카톡으로 다 남길 거예요. 오신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고 또 주일 예배조차도 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오겠다라고 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시즌에 뭐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판단하셔서 하시고 대신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정확하게 드리세요. 아주 정확하게 인터넷 딱 틀어놓으시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으면 제가 얘기했죠. 이것을 기회 삼아 다른 일은 하지 마세요. 이것을 기회 삼아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배 드리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옷 입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오히려 이때가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저는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러니까 정말로 옷도 입고 머리도 오히려 좀 이렇게 잘 빗고 아무도 안 보지만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정확하게 헌금도 하시고
뭐 교회로 내라 이러고 이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헌금하셔서 이웃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사서 뭐 한국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가정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막 침대에 누워서 막 이렇게 드리면 정말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말 위기의 시기에 정말 예배가 무엇이었구나, 이렇게 예배가 소중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왕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진술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놓을 수가 있고요, 예수를 처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란죄로요. 그런데 나는 왕 맞는데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자세히 풀어주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빌라도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을 알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나는 왕인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인 혁명, 물리적인 어떤 파워, 세상의 권력, 지위, 또 경제적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라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진리의 증언, 진리를 붙잡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는 데몬스트레이션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 안으로 모여들고 진리를 붙잡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결단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겁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자신 어떤 생각대로 움직여요.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율법을 준수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서 옳지 않은 재판을 막 이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빌라도도 어떤 굉장히 신중한 것처럼 보여, 사법적인 정의를 막 사수하려고 굉장히 신중한 것을 보지만 실은 사법적인 정의로 해서 빌라도가 신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 때문에 자신 간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주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귀결되는 것은 한 지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로 결국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자신의 의도대로 무엇인 결과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향성이 잘 흘러간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임을 늘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려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이제 5차 항암 진행 중이신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내 집사님 이제 한 2주인가요? 2, 3주 후에 이제 검사 받게 됩니다. 검사의 좋은 결과 위해서. 김세정 권사님 기침이 좀 다시 재발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침이나 또 허리 통증이나 이거 모든 것들이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정환 안수 집사님 어제 그 복통 때문에 어제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요. 어제 오후에 통화해 보니까 좀 많이 회복은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또 공사 일정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오늘 아침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즈니스 섬기는 부분이나 하나님 특별히 교회 사역 섬기는 부분, 특별히 그 연약한 여러 가지 또 결석 또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병의 근원을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위에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말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사법의 정의를 위하여 굉장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 내면은 자신의 권위와 자존감을 사수하려고 하는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만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떠한 혁명이나 또 폭력적인 어떠한 파워나 특별한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증언됨으로 그 진리를 붙잡는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진리가 데몬스트레이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죽어야 살아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판단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정말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환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폐부와 또 조직과 세포 마디마디가 주님 치유되고 하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